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상황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만찬은 성찬식으로 제정하시고 함께 나눌 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자,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처음 희생되어져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그 짐승의 가죽옷, 그게 곧 예수님의 첫 번째 예표다라고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느냐면 만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만나는 성찬식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과 만나가 이 두 축으로 함께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이 있기도 훨씬 전에 이 만나를 통하여 성찬식을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다. 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플러스 뭐가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성만찬과 이 만나와 더불어 성만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기록된 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 나와 있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이런 만나를 먹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유월절과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 생활, 종살이는 끝났지만 이제는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막상 광야에 처음 나올 때는 자유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며 나왔지만 자, 이제 슬슬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애굽에서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이젠 떨어졌어요.
이제 뭘 먹어야 할지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어서 무엇인가를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들을 먹이실 계획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자,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의 문을 열고 딱 나와 보니까 생전 처음 본 것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마치 눈이 온 것처럼 광야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생긴 것이 그 성경에 보니까 가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시. 그래서 솔직히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 씨앗과 같은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색깔은 희고, 그리고 맛을 보니까 요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맛이 났냐면 꿀이 섞인 과자 같은 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라라고 음식으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인데,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에요. 만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딱 열고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뭘 거뒀어요? 이게 뭐지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은 거예요? 좀 따라와 주세요. 이게 뭐지를 먹은 거예요. 이게 뭐지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자, 추가적으로, 자, 32절, 3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게 뭐지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런데 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고 살려면 무조건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럼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떡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하나님의 떡,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만나처럼 어떤 떡을 몰래 어디 담아두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떡을 계속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35절, 자 여기 떡이 있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어디 예수님이 떡을 숨겨두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어야 사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은 내가 어디 둔 그런 떡이 아니라 누가 떡이래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떡을 먹어야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떡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심지어 그 뒤에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떡과 동시에 잔 음료에 대한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떡과 잔은 누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등장했었던 그 광야에서의 만나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래서 떡과 생명의 떡과 잔 되어지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논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 48절에 다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49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만나와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49절,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만 살았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죽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광야에서 허락되어진 만나의 한계입니다. 근데 50절에 이는이라고 나왔는데 이는은 자,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1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살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쓰셨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도 훨씬 전에 내 살, 그 떡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 네, 여러분 이게 성찬식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은 유월절 잔치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예식이 아니라 이미 훨씬 전서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것을 시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대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영생을 가졌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자,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아니면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그동안 들어왔던 자기 푸념대로 풀어내든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상식에 근거하여 풀어내서 이단에 빠지고 오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면 죽지 않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만나는 먹고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진짜 만나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영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 특권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길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란 얘기냐? 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하여의 설명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성찬의 삶이다. 자, 이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중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중간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가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배웠어요. 자, 뭘 초월해야 돼요? 두 가지. 이거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자, 첫 번째, 지식적 동의를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오케이, 이해했어,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라고 하는 지식적 동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초월해야 돼요? 이런 감정적인 합의를 초월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종교의 한계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이럴 땐 참아야지, 이럴 땐 이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야지라고 스스로 합의하는 것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 동의도 아니고 감정적 합의도 아니고, 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먹고 그게 예수님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자, 그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6장 5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성찬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여러분, 내 부활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나의 영광이 돼요. 왜? 예수님과 나는 뭐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냥 때가 될 때, 부활절 때 그냥 간단하게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영적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과 그리고 연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면 because of 또는 for로 나오는데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 거예요.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자 56절에 여러분들이 쓱 지나가면서 봤던 말씀 자 밑에 줄 쳐진 데만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다른 성경의 비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디 비유에 나와요? 네, 포도나무 비유에 나왔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 비유를 잘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 나오는데 딱 한 단어만 바꿔서 한 번 더 나와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주인이 바뀐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케이 이해했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씩 다녔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삶의 방향과 목적조차도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 성찬이에요. 일반적인 예배 안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찬은 그 말씀의 실체 되신 살과 그 피를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순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의미 있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